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부터 주보에 칼럼도 썼지만 저녁 9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이 가득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아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행복을 서로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함께 많은 시간 투자하여 더욱더 길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네, 우리의 싸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따로 가다 보니까 세 가지 은혜를 구하지 않지만 여기 가슴 부분에 세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온 영역, 연수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동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그리고 친구와 동료와도 우리는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한 주간 우리는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지금 이 싸움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누구와 싸운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떠오르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는지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날 때쯤, 자신의 삶의 여정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무엇인지 함께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알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싸웠대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가운데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했었고 그것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고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후에 어떤 싸움을 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칠 때
복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했었고 그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 이 믿음을 놓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 텐데 옆 사람의 싸움을 오늘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응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네, 헛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조차 열심을 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으면 이고디움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 여행을 전으로 돌아가면, 지난주로 돌아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시 이번 주에 오니까 무엇이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박해했던 그 유대 민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박해받는데도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어쩌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이고니온 지하역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품으셨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아까 대표 기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지라도 행동이 어렵다는 게 요즘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교회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전해야지, 우선순위를 바뀐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어찌 보면 내가 그에게 전하는 마지막에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긴장의 끈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우리한테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섬기고 헌신했던 거 생각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도 되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함께 박해하자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악한 마음을 갖고 박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사도행전 14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헬라와 유대의 허다한 무리가 지금 믿었는데 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하여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 개혁개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두 사도가 남았는지, 왜 두 사도가 이 시간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았어요. 중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영어책을 핀 듯한 이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Paul and Barnabas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So,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두 사도가 남았다. 뭐 영어 길게 할 줄 아셨죠? 아주 짧게 합니다. 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남아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하반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두 사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어요. 그 전함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자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바울과 바나바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이고니온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어느 거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열매 맺는 것까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씻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도 없는데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고요,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느니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 열매까지 내가 맺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바라볼 때 제일 크게 느끼냐면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역할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당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두 사도의 복음을 들은 이고니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나뉘었다. 한 무리는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한 무리는요
그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 한 무리는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한 무리는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신대원을 다닐 때 2년 동안 강해 설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강해 설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했는데 청중이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설교자의 잘못이 클까요? 아니면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의 잘못이 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항상 대답이 똑같았어요. 설교자가 잘못한 거다. 설교자가 준비를 잘못했거나, 설교자가 기도를 안 했거나, 설교자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을 들어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을 수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항상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설교할 때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설교자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죠. 그런데 설교자가 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다? 바로 제 잘못이다 라는 게 항상 이 내리에 박혀서 설교의 부담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요 듣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데, 설교자가 똑같은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과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설교자도 긴장하며 설교하겠으면 좋겠고,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긴장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긴장은 서로 해야 한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더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평안함을 줬습니다. 긴장하시며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요 이렇게 이곳이곳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졌는데 그곳에 행복과 사랑과 하나됨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나눠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평화를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너에게 칼을 주고자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 가운데 평화를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나눔을 우리가 주려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 평화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나아가 나뉘는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평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평화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나의 선한 행위로서 그들이 좋아할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칼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평화가 없는데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나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평화가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비록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을지라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며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의미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을 우선으로 삼아 우선순위로 참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품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계획합니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흘러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피해 루스드리아와 데베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피하고자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피해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도망간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핍박이 와서 도망갈 수가 있지? 박해가 와서 도망갈 수가 있지?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어떻게 도망가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을 수도 있지. 그 자리에서 숨겨놓은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망을 가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 스데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 스데반은요,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끝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의 사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돌에 맞아 순교해야지 이런 용기를 낸다면 그것은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숙한 무모한 미련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이 더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가 거기서 돌맞아 순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증거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너네를 박해하는 동네가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더 있었기에 아직은 선한 싸움이 마칠 때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4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도망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도망자의 모습. 도망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숨어야 돼요.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감춰야 되는 게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울과 바나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을 간 것이 도망자로서 살아가고자 생명을 더 연장하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사울과 바나바는요, 사명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모습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각 사람들의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사명 가운데 주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돌아가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